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동한 천부장은요, 바울을 결박하여서 영내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영내로 들어가기 직전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말을 함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할 기회를 얻었었잖아요. 영내로 끌려가서 이 매질을 당하기 직전에는 천부장에게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힘으로 정식 재판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의 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의 법에 따라 공회를 소집했는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자의 입장에서 그 공회에 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바울은 처음으로 피고인의 신분으로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 스데반 집사처럼 바울은 공회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공회에 서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그런 죄목 때문이었습니다. 공회에선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그런데 지난날의 삶들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들을 확신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공회 앞에 선 이 바울의 모습과 주님께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과 그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천부장의 권한으로 바울을 신문하기 위한 이제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리게 됐잖아요. 천부장의 권한으로 이 공회가 열렸지만 천부장은 재판 그 모든 과정까지는 개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공회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회를 어떤 사람이 이끌어갔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공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가 주도한 이 공회는 근데 바울에게는 불리한 재판이었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이나 편향된 정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이 장점이 있어도 좋은 일을 했어도 그 어떤 것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듯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천부장의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공회는 바울의 이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열린 재판으로 변해버리게 됐습니다. 공회원들은요, 이 바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말을 해도 바울은 나쁜 놈이야, 이게 이미 결정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한마디를 했을 때 공회의 주관자 이 아나니아가 그럼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딱 한마디를 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 명령하잖아요. 왜요? 바울이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예?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말하지 못하도록 바울의 입을 쳤던 것이죠. 바울이 죄인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진행된 재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온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이었잖아요. 바울이 했던 일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그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 간증을 통하여서 바울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심령에 큰 변화가 왔던 것이죠. 바울에게 오는 가장 큰 변화는 양심의 변화였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다. 근데 아나니아는 이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바울의 양심은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구분이 됩니다. 양심이 그 전의 양심과 그 이후의 양심이 달라지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을 때도 기독교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근데 섬기는 그의 양심은 이전과는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양심이 변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변한 것이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변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울의 방식은 유대교적이었습니다. 유대교적인 그 입장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으면 바른 양심, 그것은 선, 그거 하지 않으면 악,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양심은 이렇게 과거에는 유대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바울의 양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 사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성부를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였던 것이죠. 과거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양심은 성자와 성령을 부정하는 양심이었고,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핍박해도 되는 그런 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 사도행전 2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바울의 양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했습니다. 성자도 성령도 성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양심이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의 양심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었던 거죠. 이제 바울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양심의 기준은 이제 삼위 하나님이 되었던 거죠. 과거 삼위 하나님을 알기 전 이 바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율법만을 지키고 할례의 행위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구나, 자기를 보면서, 자기 행위를 보면서, 자기 몸에 있는 그 흔적을 보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잔혹하게 박해를 가해도 양심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이 바울은 율법과 이제 할례를 보면서 더 이상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양심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할례의 행위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거죠.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와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이제는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양심은요, 율법과 할례라는 행위에 기초한 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바탕을 둔 양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던 거죠. 바울은 이제 이 회복된 양심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잘못된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 또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도덕적 선생으로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여전히 인간의 또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바른 양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회에 있었던 바울처럼 이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첫걸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이 회복될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 때, 그때에 우리의 왜곡되었던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살아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바울과 같은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지금 바울은 주의 일을 하다가 매 맞았고 결박을 당했고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불평하잖아요. 내가 한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그런 삶밖에 없는데. 바울은 공의 앞에서 이렇게 불합리한 재판을 받았지만, 이전에 매를 맞았지만, 바울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공의 앞에 선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하셨겠는가? 바울이 어떻게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바울의 양심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바울의 양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권세를 가진 그 아나니아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지금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어요. 바울은 이 신문 받는 현장에서도 주 안에서 살아있는 그 양심이 작동이 되어지고 있었던 거죠. 공회에서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나는 섬겼다, 이렇게 딱 포문을 열면서 재판장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당당하게 이렇게 시작했지만, 재판장이었던 이 아나니아는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것들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나니아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2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바울의 입을 치라. 아나니아가 믿는 하나님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은 하나님 똑같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아나니아는 성부 하나님만 믿었지만 바울은 삼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입을 얻어맞았지만 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 바울이 어떤 말을 했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아나니아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회칠한 담에 비유하잖아요. 담벼락은 굉장히 아름답게 꾸미고 만들었지만 담 뒤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죠. 지금 아나니아의 겉모습은 재판정에 딱 앉아서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멋지게 포장이 되어져 있지만, 아나니아의 실상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더러운 판결을 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울이 비유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의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제사장을 네가 어떻게 욕할 수 있느냐?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요? 내가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만약 바울이 자기 입을 치라고 명령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다면 그럼 그를 향해서 나는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있었던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이 살아있는 양심은 그러면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법정에 서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한 바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공무원들을 비방하잖아요. 특히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심지어는요. 아나니아는 바울을 부당하게 신문했지만 바울은 이 주의 말씀,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관리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 권세자인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셨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권세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습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3장 1절과 2절과 또 디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서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 당시에 왕과 총독은 기독교인들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과 총독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맥상통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복음서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말씀과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의 이 말씀과 베드로가 기록한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 다 동일하잖아요. 불합리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 안에서 양심이 살아있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에게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는 관리자라 할지라도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세우신 관리자임을 우리가 믿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의 이 양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재판장에서 바울을 당당하게 했고요, 불합리한 권세자에게 복종하게 하셨던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주님께 내어 맡긴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미혹하는 영과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양심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어느 상황에서도 이 바울처럼 담대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것을 주께서 우리의 양심에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공예는요, 근데 처음에 천부장이 계획했던 의도와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천부장은 공예에서 로마 시민권자인 그런 바울의 죄의 유무를 정말 샅샅이 밝히고 싶었지만, 공예는 지금 바울을 유죄로 몰아가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법정에서 유죄로 지금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바울을 인도하시는데요, 이때에도 주님께서 바울을 그럼 어떻게 인도하셨겠는가? 처음에는 양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주님께서는요, 바울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주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공예에서 지금 막 위기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에도 한계를 딱 설정해 놓으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런 한계 때문에 바울은 완전히 자유인의 몸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공예에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을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공회에서 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이용하는가? 6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데요, 바울은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특성을 딱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의 일부는 사두개인들이었고요, 또 일부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어떤 파였습니까? 바리새파였잖아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도 믿었고 영혼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도 지금 바리새인임을 그 법정에서 밝히고 있잖아요. 밝히면서 현재 내가 신분받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바리새인이다. 그것을 먼저 밝히면서요. 바울이 어떤 증언을 했는지 6절 한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지금 신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지금 신분을 받고 있는 거야. 그렇게 증언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의 이 증언을 듣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9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 나가 부활을 증거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증언에 동조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부활 믿는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막 이제 바리새인들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부활과 이 영적인 존재를 믿는 바리새인들이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던 거죠. 바울은 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그런 부활을 말미암지는 않았지만, 말하지는 않았지만, 주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부활. 바리새인들은 복음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에 서게 하셨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그 증언을 듣고 동조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공회에 선 바울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울 편에 서게 하여 사두개인과 다툼이 나게 함으로 법정에서 바울을 이렇게 보호하신 것은요, 바울이 해야 할 그런 사명, 그 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사명이 무엇인가? 1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네가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에 일시적으로 서게 하셨던 거죠.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간의 다툼이 일어난 것은요,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요? 이들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불리하게 진행이 되어지던 공회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 다툼으로 공회가 중단이 되잖아요. 만약에 중단이 되지 않았다면 바울의 몸이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이 남아있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을 때 때때로 우리의 대적자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공회에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에 섰던 것처럼 우리의 대적자들을 일시적으로 우리의 편에 서게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불신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16절 한번 보십시오. 누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바울의 생질이잖아요. 생질이란 누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의 외조카가 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의 조카는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동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바울의 생질은요, 이 4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합세하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이 음모는, 근데 바울의 조카가 이렇게 미리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됩니다. 바울을 죽이지 못해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우연히 알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단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불신자들이 우연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섭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알게 된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알게 하셨겠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1절에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일을 증언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해야 할 그런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죽임을 당하면 안 되었던 거죠. 로마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바울의 생질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바울이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제 세 번째로 예배에 놓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공회를 열게 했던 천부장이 되겠습니다. 천부장은요, 공회에서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공회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왜요? 바울이 갈기갈기 찢길 그런 위험에 사람들이 너무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회를 중단시킴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 가운데 있었던 바울을 빼내요. 어떻게 합니까?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천부장은 다시 한번 바울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생질은요, 지금 40여 명이 합세하여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이 소식을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요, 바울은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천부장은 더 이상 유대인의 법정인 공회에서 바울을 재판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알게 된 다음부터 천부장은 이제 유대인의 법정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바울을 유대 총독인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살해당할 위협을 알게 된 천부장은요, 바울이 벨릭스가 있는 그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또 갈 수 있도록 세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부장이 어떤 준비를 했는가? 23절 한번 보십시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무엇을 동원합니까? 군사를 동원하잖아요. 예? 보병과 기병과 창병,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부장의 권한 아래 있었던 군대 중에 거의 50%를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동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가? 24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준비합니까? 짐승을 준비하잖아요. 바울은 이 천부장의 배려로 짐승이 끄는 수레를 타고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세 번째로 또 천부장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합니까?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의 이 편지는요,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에게 굉장히 유리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뭐였냐 하면 한마디로 유대인의 그 바울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의 율법에 관한 그런 문제이지 로마의 법을 따를 때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단 한 가지의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유대인의 그런 불합리한 재판과 살해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 천부장의 보호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지금 누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 천부장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벨릭스 앞에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났는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울의 양심이 말씀으로 살아있게 하셨잖아요.
주님을 향해 살아 있었던 이 바울의 양심은 공의 앞에서 바울을 당당하게 했고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권세자인 아나니아에게도 그 순간에도 복종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공의 앞에 선 바울과 함께 하셨잖아요.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는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셨고, 바울의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알게 하셨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이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함이었어요. 로마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양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연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친히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